양지스님의 이야기 끝났습니다. 돌을 천하에 떨친 것도. 그래서 여기에서 임재스님 밑에 와서 양지스님하고 황룡스님하고 두 분이 일개 종파를 이루어가지고 양지파하고 황룡파하고 붙어서 선종, 오종 2가라고도 하고 선종 7가라고 하는 이름이 난 양지스님이 석상스님 밑에서 10년 동안 그 원주살이 오늘날의 주지처럼 완전히 행정적인 안팎의 일을 맡아가지고 10년을 이렇게 고생했다. 그래서 돌을 천하에 떨친 것도 또한 이 한낱 믿을 신자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 위로 쫓아 저 부처님과 저 조사가 뛰어서 저 언덕에 올라서 대법륜을 전해가지고 물을 제접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 것이 다 이 한낱 믿을 신자 가운데를 말미암아서 유출하지 아니함이 없으셨다. 믿을 신자 하나, 부처님이나 조사나 모두 믿을 신자 한자를 가지고 다 하셨다. 고로 이르되 믿을 신자 시는 이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고 또 시는 이 위 없는 불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는 능히 길이 번뇌의 근본을 끊는다. 그러고 시는 능히 속히 해탈문을 징득한다 하셨다. 네, 앞에 옛 어른들의 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래에도 보면은 한국 불교계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여러분은 도량80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도량80리는 상자가 스승에게 꾸지럼을 들으면서 스님이 뒤에서 상자 두드리 펴려고 몽둥이 가지고 다 쫓아가고 상자는 안 맞으려고 도망가는 모습을 도량80리라 그래요. 집을 두고 빽빽 돌고 요모토이 저모토이 자꾸 도망가고 스님은 두드리 펴려고 몽둥이 가지고 자꾸 따라가면서 요모토이 저모토이 가는 거. 그걸 우리나라에서 도량80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도량80리라는 단어는 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님이 두드리 펴려고 하고 상자는 그 몽둥이 안 맞으려고 달아나고 노인 뒤에서 두드리 펴려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도량80리다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든 스승 한 분 밑에 딱 오면은 죽으나 사나 생사까지도 그 스승에게 맡겨놓고 아무리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 스승 밑에 꼭 중노릇을 해야 되는 것처럼 딱 그 어떤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젊은 분들은 중이 되면서 스승 조금 못마땅하고 뭐 여기나 얻어먹고 하면 빌어먹을 거 너 아이면 얻어없나 나 딴 데 간다 잘 있어 하고 획획 가버리는 거. 예, 여러 개 벌써 끈기가 모자란다고 자기의 신이 그만큼 안 서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막 근래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그 두 노인의 평생의 사귐이 너무 아름다워서 늘 그걸 못 잊어요. 그 부산 서남사에서 열반하신 그 설봉노 스님하고 요 구미 금강사에서 열반하신 철우노 스님하고 상자되는 분이 나이가 15살이나 위이고 스승이 나이가 16살 위 분이 상자고 스승 되는 분은 16살 나이 아래 분이 스승이에요. 구미 그 금강사의 철우노 스님이 밀양초춘사가 본사신데 밀양초춘사에서 그 하시는데 전생 아마 그 재생님 같아요. 철우노 스님이나 금생에 뭐 했다는 어른들은 아마 일생님은 아니고 재생님 두 번, 세 번 이 세상에 오신 분 같아요. 철우노 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은 완전히 살림꾼이에요. 밀양표충사에서 그 산골짝 들어가면 동암이라고 해서 왜 떨어져 있는 암자 거기에서 중이 되셨는데 자기 스승 되는 분은 살림살이나 하고 일이나 하는 분이지 공부에 뜻이 있는 분은 아니어서 공부하고는 완전히 딴 세계에 계시는 분인데 그 밑에 중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됐더니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혼자 묵언을 하시고 낮 시간에 스승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놓고 밤 시간에 그 독송각에 혼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정진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18살이 되시가지고 18살이 돼서 한참 이 묵언을 하고 애를 쓰시면서 어떤 차원이 벌어진 모양이에요. 자기 스승되는 사람 막 밤에 등불을 불 켜놓은 거 기름 소비된다 아까워서 욕을 했었기 때문에 따로 방에 불을 못 켜고 따로 방에 불을 못 켜시고 독성각 장등을 갖고 오르내리면서 그 불빛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새벽에 예불을 하실 무렵에 예불을 마치고 이 어두워서 독성각 장등을 초롱불을 옛날 함석 가지고 가세하고 유리를 사방으로 끼우고 사기호롱 담으면 그걸 갖고 독성각에서 딱 계단 내려오시는데 눈앞에 어떤 환경이 벌어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 싶은 순간 놀래가지고 그거를 이기려고 초롱을 가지고 들고 두드리주고 하면서 초롱불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초롱불이 박살이 난데 노장님이 초롱불을 깼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지랄을 발광하고 네가 무슨 너무 부처인데 밤새 그 독성각에 앉아있으면 부처냐 하고 막 가진 욕설을 하시고 등불을 깼다고 하고 초롱불 깼다고 그렇게 어떻게 욕을 하시는지 묵언을 하시면서 아침밥도 안 잡수시고 그 초롱을 사러 표충사에서 밀양 읍에 장까지 그 초롱을 사러 왔답니다. 그래 그 신임 돈 안 쓰고 사중 돈 안 쓰고 그 초롱 하나를 해가지고 밤에 해가 져서 들어가니까 신임이 우시더랍니다. 이 문둥아 내가 너한테 초롱 사가지고 오라 하느냐고 이 빌어먹을 놈이 내가 초롱 깼다는 소리가 그렇게 가슴에 맺히고 섭섭하더냐고 내 초롱 사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는데 총일 새끼니 밥을 굶으면서 밀양읍까지 걸어가서 초롱을 사왔느냐고 스승 되시는 분이 오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 그 공부하시는 것을 방해를 안 하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걸 신경을 써주시고 뒤를 보살펴 주시더라고 그래요. 묵언을 16살 때부터 묵언을 했는데 금강산 신계사 가가지고 사시면서 가장 나이 어려가지고 탁자 밑에 누더기를 입고 앉아 계시고 조실 스님은 뭐 유명한 석두 스님 효봉문 중에 그 석두 스님이 그 조실로 계셨거든요. 설봉 노스님이 인천 법원에 근무를 하고 그 서기장인가 하시다가 중대로 신계사에 들어와가지고 뭐 주지스님, 조실스님 다 계시는데 언제나 먹물어 그 누더기를 입고 앉아있는 자기에게 자꾸 와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게 중노릇이며 불교가 어떤 것 자꾸 물으시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그저 묻는 답을 해드리고 했는데 스승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스승은 그저 내가 어떤 분을 스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스님을 이렇게 봐두었다가 아침 공양이든 낮에 공양이든 공양이 끝난 다음에 그 대중 앞에 와서 삼배를 하고 그 스승 대신 스승으로 섬기고 싶은 스님 앞에 와서 삼배하고 스님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스님으로서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거기 스승과 상자 정하는 시기다 그랬는데 그렇게만 대답을 해드렸는데 엉뚱하게 대중공양 후 조실스님, 주지스님부터 삼지스님 다 제쳐놓고 탁자 밑에 누더기 입고 있는 나이가 자기보다 15살 아래인 자기 앞에 가서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더래요. 그래 안 되는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스승을 빠져 스승과 상자 연을 맺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렇게 입참 곤란한 일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한수에서 사양해서 은사스님은 딴 분에게 정해드리고 삼위계사는 내가 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오늘날에는 삼위계사 해버리면 도매꿈으로 딱 어떤 계단에서 해본 삼위계사지만은 지금도 수독산문 중에서 삼위계를 설해 주시는 스님하고 삼위계사 스님은 지금도 수독산문 중에서는 달리합니다.
삼위계사스님은 은사스님이 이 아이의 앞날을 나와 똑같이 신경을 써주고 이 아이의 앞날을 지도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앞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의 삼위계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이렇게 딱 허락하시면은 그 삼위계사 스님은 은사 스님하고 법사 스님하고 삼위계사 스님은 3년 상을 입었습니다. 삼위계사 스님은 삼위계의 법문을 해주시는 분하고는 관계없어요. 승적상에, 내 승적상에도 삼위계 법문을 해주신 분하고 삼위계사 스님하고는 딴 분이지만 삼위계사 스님은 한평생 은사 스님과 똑같이 이 아이를 전부 감시하고 가리키고 지도하고 채적질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설봉 스님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15살이나 아래 되는 철운호 스님 앞에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해서 할 수 없어가지고 스승은 그 신계산 문중에 주지 스님에게 그때 그 소개를 해드렸다고 해가지고 삼위계사는 내가 대준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근데 나이 15살이나 아래인 철운호 스님을 설봉 스님이 한평생 스승으로서 섬겼어요. 한평생 스승으로서 그 철운호 스님에게 언제나 존경어를 쓰시고 스승의 예로서 섬기시고 또 철운호 스님은 아무리 그 삼위계 제자지만은 나이가 자기보다 위시고 점잖으신 분이고 해서 늘 말씀을 존경어를 쓰시고 해서 근래 한국 불교계의 스승 상자의 예의, 인정, 사김의 아름다움, 이 노인들이 8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두 분의 사김과 상호 내왕, 이 예의든지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참 그 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모습이었었어요. 심지어 정화 후에도 부산 대각사에서 어떤 기회에 설봉노 스님, 법사 스님으로 딱 청을 받아가지고 49제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철운노 스님도 그 제자집하고 약간의 안면이 있고 반연이 있어가지고 49제 제 인사차 또 들린 겁니다. 철운노 스님은 그저 개적으로 그 상주 집안하고의 안면 때문에 인사치레로 가셨고 예의상 가셨고 설봉노 스님은 그날 49제 법사 스님으로 청을 정식으로 받아오셨고 딱 모였는데 설봉노 스님이 오랜만에 나도 우리 스님 법문 들어본다고 고집을 씌워가지고 끝까지 철운노 스님을 법상에 올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법문을 듣고 그렇게 그 철운노 스님 만날 때마다 우리 스님 왔다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나이 많은 노인이 70, 80이 넘은 노인이 우리 스님 오셨다고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하시고 우리 스님 법문 듣는다 하고 그렇게 그 사이를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예, 이런 그 아름다운 사귐 예, 이런 게 결국은 끈기 신심이라고 해야 될지 막 그런 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옆으로 조금 갔습니다. 옛날에 선성비구가 선성비구는 어떤 기록에는 보면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되고 있고 그 부처님에게 그 아들이 셋이 있지요. 나후라, 선성 또 하나 뭐 이름 있는 그 아들이 셋이란 그런 기록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보면 선성은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이다. 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친척이다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데는 보면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어떻든 선성비구라는 분이 부처님 시봉을 했다. 아란존자보다 먼저 부처님 시봉 20년 하고 그 다음에 아란존자가 절에 들어오고 선성비구가 죽은 다음에 아란존자가 부처님 시봉을 나머지 20년인가 5년인가 했죠. 부처님 시봉을 하는데 20년을 좌우를 여의지 아니했다. 부처님 시봉이기 때문에 부처님 좌우에서 20년을 또 이제 아니했으되 대개 이 한낱 신자 믿을 신자가 없어서 성도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음이니라. 개위라는 위자는 이를 위자가 아니고 하위자입니다. 됐다. 신심이 없어가지고 성도를 이루지 못하고 생함지옥 했다. 개위 위자는 이를 위자가 아니고 하위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 시종을 하고 부처님은 시봉하고 있으면서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발무 인과하고 막 부처님을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생함지옥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성비구가 부처님 시봉 20년 하다가 생함지옥 하고 난 뒤에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돼서 그 부처님 노련 25, 6년을 시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홍고사는 비록 부귀 가운데에 처해 있으나 능히 이와 같은 결정 신심을 갖추은지라 지난해 요거는 3, 4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 저 이모년에 산에 올라와서 보기를 구하다가 나를 친견하려고 왔다가 들이우지 못하고 돌아가고 허락받지 못하고 헛걸음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해 겨울에 지공거사와 더불어 요거는 납치했다. 억지로 지공거사를 잡아가지고 같이 끌고 왔다. 이 말이 되겠죠. 지공거사와 더불어 한 가지로 찾아서 비로소 입문을 얻었더니 이제 또 1년을 지나가며 양식을 쌓고 또 쌀을 싸고 특히 와서 서로 쫓아서 빈이 받기를 빌며 그러니까 세속 거사계 세속 5개를 제자로서 세속 5개 받기를 빌며 제자 되기를 원할세. 그러기 때문에 고로 연일로서 그 단유를 힐라나니 자꾸 따졌다. 요모저모 그 신심과 왜 불교를 연구하려고 하며 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걸 여러 날 두고 찔러보면서 그 신심 그 정성을 자꾸 이렇게 따져봤는데 적실히 돈독히 믿고 도에 나아갈 뜻이 있는지라 흔들리지 않은 신심 곧 도를 이루려고 하는 그 거룩한 뜻이 있는지라. 그래서 신홍고사 신심이 있다고 해서 신옹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마을 제자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유마경의 예를 조금 들어서 고원 육지의 높은 언덕 육지에 연꽃이 나지 아니하고 비습한 더러운 속에 이에 연꽃이 난다고 하니까 정이 이를 이름이로다. 신홍고사라고 하면 속인이다. 속인이면서도 이 도의 신심을 갖고 이렇게 지극히 내 회상에 벌써 몇 번 오면서 그렇게 괄세를 받고 쫓겨나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 회상에 와서 내 밑에서 그 제자가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신심에 지극한 것을 봐가지고 내 제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속인 세속의 진흙바닥이죠. 세속 진흙바닥에서 그 거룩한 뜻을 갸륵한 뜻을 가졌으니까 연꽃이 난 것과 같다. 근데 이 말은 실제 이 말은 유마거사가 자기의 딸 월상을 칭찬한 말입니다. 고원육지의 불생연화하고 비습오리의 내생차화라고 한 말은 유마거사가 자기의 딸 월상이를 칭찬한 말입니다. 월상이가 세속에 있으면서 결혼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혼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도를 깨쳐가지고 그 거룩한 도를 지니고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딸이지만은 그 월상이가 짱하다고 해서 그 고원육지에 좋은 땅, 좋은 환경 속에서는 공부인이 나지를 아니하고 그 고생 속에 진흙바닥 속에 연꽃이 피던 그런 고생 속에 세속의 물 속에 있는 네가 도를 깨달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인용해서 그 고봉선사가 그 신홍거사를 칭찬을 해서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속에서는 연꽃이 피지 않는다. 도를 이루지 못하고 비습오리 진흙바닥에 연꽃이 피듯이 새 속에 그 탁한 오용락 속에 있으면서 그 거룩한 뜻을 내니까 연꽃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산성이 이를 말미암아 이를 어루만져서 신홍고사의 신심, 정성, 도를 닦겠다는 굳은 결지, 이거를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거두어 주었다. 무자는 여기는 마음 신변인데 요거 잘 못되고 손수분 제방변이 되어야 됩니다. 제방변에 업수를 묻지않다. 어루만질무, 어루만질무. 여기는 생각할 무인데 어루만질무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 있기 때문에 신홍거사를 내가 거두어 들여줬다. 받아들여줬다. 용서해서 그 받아들이고 내 마을을 제가 제자로서 만들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홍거사 너에게 이낮 힘을 더는 또 힘이 덜리고 닦기가 쉽고 일찍이 내가 징험한 화두를 가져서 두 손으로 만법기일 일기하처를 분부한다. 내가 너에게 만법기일 일기하처 화두를 준다. 주노니 결정컨능이 문득 이러히 믿어가며 문득 이러히 의심해 갈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해 가라. 이렇게 해가고 이렇게 하라는 말, 요 사람 환장시키는 말이죠. 뭘 어떻게 해줘 놓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늘 내가 흉을 봅니다마는 선땅에 걸망지고 다니게 다 앞에 가지고 가서장선 있고 조실스님한테 찾아가서 3대 끄하게 해서 물어놓으면 그렇게만 해. 내가 확 풀어지는 소리인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 이상 해주실 말씀도 없어요. 실제 그 이상 달리 해주실 말씀도 그 무렵에 그렇게 기대 탁 끌고 가서 저를 삼배하고 물으면 그렇게만 해. 그 한마디 뿐입니다마는 뭐 어떻게 하라. 그렇게만 해 했지만 어떻게. 참 답답해. 내 자신도 신도들에게 아쉬우니까 어떤 분에게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세요 하고 어떤 분에게는 지장보살을 부르세요 하고 바깥 처사들에게는 주로 그런 거 안 하고 온만이 밤에 흠도 시키고 그만 숨쉬라 그런 것도 일러드리고 하면서 내 자신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 말뿐이지. 더 뭐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을 더 해줄 수 없듯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의심해 가라. 이 말 사람 환장시키는 말이죠. 이게. 모른지기 알라. 어떻든 자세히 생각해라. 의심은 진짜 믿음으로서 체를 삼고 의심 뿌리는 결국은 믿을 신자라야 한다. 이거죠. 믿을 신자가 있음으로써 의심이 된다. 깨달는 것은 의심으로서 용을 삼는다. 깨닫는 것은 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심이 결국은 깨침의 그 전체 작용이다. 그러니까 신심이 10분이 있으면 의심을 10분을 얻고 의심을 10분을 얻으면 깨달음을 10분을 얻는지라. 신심이 어떻든 제일 주초돌이고 기본이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물이 불어나면은 배가 높아지고 진흙이 많으면은 부처님이 큰 것과 같음이니라. 옛날에 그 돌이나 나무가 없고 특히 중국 땅은 저쪽 그 인도 접경 지역으로 저쪽으로 가면 모르지만은 이쪽 쪽은 보면은 주로 그만 산 없어요. 평지뿐이고 완전히 진흙 땅이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벽돌 문화가 빨리 발전이 됐고 우리나라는 산이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목재 건물 이 건축법이 발전이 된 것 같고 중국 쪽은 탑해놓은 거 전부 진흙을 이렇게 긴 벽돌탑이고 뭐 나무탑이나 돌탑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땅에서는 부처님 조성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처럼 화강석이 어디든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든지 좋은 부처님 조성할 만한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죽으나 사나 헌에 빠진 진흙을 가지고 흙 부처님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진흙이 많으니까 부처님이 크다. 큰 부처님 만들려고 하면 흙덩어리가 많아야 부처님이 커질 거고, 그렇죠. 비유를 이상하게 했습니다. 물이 불어났다. 물이 많으면은 냇물이든지 모세든지 물이 불어나고, 물이 많으면은 배가 높게 이렇게 물 위에 있으니까 배가 높아지고, 진흙이 많으면 부처님이 큰 거와 같다. 그러니까 신이 어떻든 신심이 주초돌이 돼서 신심만 지극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심이나 노력이나 따르고, 의심이 크면은 깨침도 빠르고 크다. 요거 비유했습니다.